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잘 살았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느꼈을까요? 8월 넷째 주일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힘이시오 소망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헌금하는 제자예요. 헌금은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감사로 헌금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헌금하는 제자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에 꼭꼭 심어지길 축복해요.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내 욕심만을 또 내 이웃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주님 전에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옆에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우리의 기억에 간직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무장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부장님,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소년부 친구들도 잘 있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처음 시작입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헌금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2장 43, 44절 말씀을 읽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랍비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그 가르치심에 놀래 눈이 위둥그레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당시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달랐어요. 말씀을 보는 눈과 해석하는 기준이 달랐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율법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세요. 심판의 기준이 살인에서 화로 낮춰졌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복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말씀하세요. 복수 갚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해라 말씀하세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과 전통으로 말씀을 해석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다운 권위로 말씀을 자유롭게 해석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까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기준을 높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세요. 여인의 뜰에 빛이 되어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셔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화폐는 모두 금속으로 만든 동전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할 때마다 짤그랑 짤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때 한 부자가 성전에 나타나 자랑하며 동전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쏟아 넣었지요. 촤르르르. 친구들, 헌금을 드릴 때 성전에 퍼졌을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노수로 만들어진 헌금함에 그 많은 동전을 쏟아 넣었다면 그 소리가 온 성전에 퍼졌겠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의 시선이 부자에게 향했겠지요. 우와, 저 사람은 굉장한 부자인가 봐.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믿음이 엄청 좋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부자는 흐뭇하게 그런 시선을 느끼고 즐겼겠지요. 잠시 후 한 과부가 성전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팅! 부자가 헌금할 때와는 아주 다른 볼품없는 소리였어요. 렙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잔돈에 불과했지요. 누군가는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어휴, 헌금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지. 성의 없이 2렙돈이 뭐야. 하나님께 겨우 잔돈 몇 푼을 드리다니 인색해라. 그러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그들도 지켜보았거든요. 부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헌금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재산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야. 아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과 다르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헌금함에 넣어드린 금액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나는 소리로 헌금의 많고 적음만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과부의 정성과 믿음을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과부에게는 2렙돈이 자신에게 있는 전부였어요. 남들에게는 볼품없는 2렙돈일지라도 과부에게는 아주 소중했어요. 그 돈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부는 그토록 소중한 2렙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 드렸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믿음이에요. 어렸을 적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과부 아주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2렙돈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두 다 드리면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살까?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 하나님은 믿음만큼 채우시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2렙돈이라도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 렙돈을 드릴 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믿음의 무게대로 삶을 풍성히 채우세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세요. 그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할 때 믿음은 커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여 감사와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어요. 과부 아주머니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번 경험했을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아주머니를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신이신 예수님은 과부의 마음 속에서 생동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꿰뚫어 보시고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크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절기가 나와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날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부르신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되새기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보내는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말씀하세요. 소와 양이나 곡식으로 너희의 감사를 표현해라 말씀하세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드실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바치라 말씀하실까요? 아니지요. 정성스런 예물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지요. 구약에서 예물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이 예물을 핑계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소와 양으로 예물 드리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으니 예물은 은혜이지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도록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물을 받으세요.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회막이 시내산 날에 세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회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레위기 1장 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려거든 소와 양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오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소와 양을 받으시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더 기쁘시기에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이 예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셨지요. 예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헌금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헌금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좋으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과부 아주머니처럼 생명을 다해 헌금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꼭 이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길 축복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속여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랐기에 자기의 방식대로 헌금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주시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세워졌는데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사용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고,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 속에 교회에 일어났어요. 사도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도왔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 전에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 하나님께 기쁘게 헌금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그들이 밭을 판 것은 순전히 헌금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데 있었어요. 헌금하는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막상 헌금하려 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지요.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깝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원래 밭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했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기쁘게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이기로 해요. 두 부부가 의논하여 판값 얼마를 자기들만 아는 곳에 몰래 감추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 얼마를 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판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판값 전부가 아니잖아요. 판값 일부잖아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성령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거짓말이 통할까요? 그리고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3,000명, 5,000명씩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면 다 나음을 받았어요. 이런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모를까요? 아나니아의 영적인 무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아나니아는 성령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말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왔어요. 베드로는 삽비라만이라도 진실을 얘기하길 바라며 물었어요. 밭을 반값이 이것뿐이냐? 네, 이것뿐입니다. 삽비라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둘 다 거짓말로 죽는 일은 없었겠지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 일부를 감추고 드린 헌금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밭을 팔아 일부를 헌금으로 드립니다. 사실대로 드렸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다면 사탄의 꾀임에 빠져 거짓말하지 않았겠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친구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11조 헌금은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임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복으로 인도하세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헌금하는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훈련하여 주셔서 기쁘게 헌금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의 놀이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 제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선포하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